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으로 추억이 아니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9장 이후로는 누가복음 9장 이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도 지금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지명이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11절에 지명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사마리아, 세 번째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이 나오죠. 우리가 늘 언급하는 지역 이름이, 지명 이름이 딱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 절에 등장하죠.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제일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죠. 그러면 대충 그려지시죠? 아,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구나. 우리는 보통은 남과 북 지형적, 그러니까 저 방위를 따져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내려간다 이렇게 표시하지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 올라간다고 한다고요?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방위를 표현할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가운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지명을 감감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세 가지 지명이 한 절에 딱 등장하는 게 보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그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는 도시죠. 유대 지역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고 많은 화려한,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 가장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있죠. 또 갈릴리는 그에 비하면 이제 촌동네인 거죠. 시골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냥 시골 동네, 이렇게 어촌 마을, 농어촌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사마리아는 오히려 예루살렘도 갈릴리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마리아이죠. 이 세 지역을 한 절 안에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게 11절을 해놓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 만난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죠. 그 당시에는 나병이다 그러면 나병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문둥이 그랬죠. 문둥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유천동, 대전 유천동에 살았는데 그때 봤어요. 그때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구걸하는 분을 봤는데 손가락이 없고 눈썹이 하나도 없고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그게 나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얼마나 더 정말 외면받고 천대받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람들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나 아주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나 모여 살아요. 이 마을에. 그럼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나병 환자 촌인 거죠. 나병 환자 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언저리에 갈릴리도 아니면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더더군다나 아닌 나병 환자 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게 눈에 띄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제 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어떤 마을의 상황일 거예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갈릴리일 수 있고 누군가는 내 형편이 사마리아일 수 있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정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언저리에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각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형편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제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한들
좋게 얘기를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못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힘들어.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힘들어. 저기가 목표 지점인데 저기까지 갈 힘이 없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뒤에 있는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저기를 못 가서 힘들어요. 피곤해.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못해서 피곤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심지어 사마리아 뒤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오늘 이 나병 환자촌에 등장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이미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겐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사마리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저번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비교의식 가운데 살다가, 상대적인 비교의식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건데, 보통 그 비교의식이 가장 쩐 집단이 목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비교의식 가운데 사는 게 목사의 집단이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목사를 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비교의식을 가운데 사는, 비교의식이 팽배한 것 가운데 살아가는 집단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가 목사인 이유는 뭐냐? 그 비교의식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쓰는 집단이 목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목사 세계에는 비교의식도 없는 그저 그냥 뭐 구름 위를 떠다니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뭐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장 비교의식에 정말로 쩔기 쉽고 비교의식이기 때문에 마음 무너지기 쉬운 게 사실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오면 작은 교회 10분의 목사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쩔기 쉬운, 비교의식에 쩔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이유.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갈릴리는 예루살렘 바라보고 사마리아는 갈릴리 예루살렘 때문에 나병 환자촌은 그놈의 사마리아도 못 돼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사람은 사마리아 보면서 내가 사마리아는 안 돼서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하죠. 야, 너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 위로가 됩니까? 저는 그런 게 잘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전형적인 T거든. T예요, T.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마음의 위로가 별로 안 돼. 딱 계산이 나와. 갈릴리는 갈릴리고 나는 난데, 나는 힘들어. 여러분, 때로는 또 그걸 좀 더 좋게 해석해 볼까요? 야, 갈릴리도 만족하고 지내고 사마리아도 만족하고 지내고 나병 환자촌도 만족하면서 지내. 네 형편 속에서도 그냥 만족하면서 지내면 돼.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안 될걸요.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누구보다 내가 그나마 좀 낫지, 이걸로 안 되고,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는 내가 그냥 이거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살지, 이거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걸 만나야, 진짜 최고의 베스트를 만나야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으로 정신 집중해가지고 정신 마음 수양해가지고 나도 이대로도 괜찮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오래 못 가더라고. 잠시 잠깐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죠. 왜 멀리 섰을까요? 아마 율법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병 환자나 혈루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인한테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 서서 이제 소리를 지르죠.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나오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는 게 뭘까요? 소리를 겁나 질렀다는 거죠.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를 왜 크게 질렀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죠. 간절하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죠. 간절하면 소리 커지죠. 간절하면 소리 커집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냐고요? 간절하면 소리가 커진다니까요. 소리가 왜 커집니까? 간절하니까요. 성경 속에 보면 정말로 이렇게 보통 이제 특별히 환자들이 그렇죠. 간절하죠. 그런데 그 간절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간절한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하나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소리를 크게 질러요. 바디메오 소리 지르죠. 소리 엄청 지르죠. 진짜 또 배는 게 없으니까 엄청 소리 질러요. 자신이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뺏어오려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또요. 간절한 사람은 대담하더라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나 혈루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한테 원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원래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잠깐 어디를 이렇게 일반인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죠.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겉옷으로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러고 지나가야 돼. 그게 율법이야. 저는 혈루병 환자입니다. 저는 혈루병 환자입니다. 이러고 지나가야 돼. 그게 율법이야. 근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남자의 옷을 함부로 만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대담합니다. 왜?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우리 간절한가요, 정말? 여러분 간절하냐고 물어보면 뭐 그런 사람도 저도 그런 걸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아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승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다 기복신앙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거 기복신앙 아니냐고.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복신앙이라도 오케이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뭐 좀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그거 다 기복신앙이라고 치더라도, 기복신앙이더라도 간절해 보셨습니까? 하물며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도 이 바디메오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그 혈루병 환자처럼 정말로 간절해 보셨습니까? 언제 간절해 보셨죠? 우리 지금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하면서 마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배우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진짜 간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간절함을 정말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과외도 좀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나 또 이렇게 뭐 결혼 초기에도 이제 과외 같은 걸 좀 해보면 시험을 망치고 돌아왔어. 어떤 아이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망치고 왔어요. 이제 학생이.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시험을 망치고 왔어. 그럼 시험을 망친 사람의 변명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타입이 있어. 두 타입이. 첫 번째 타입, 이번에 공부 안 했어요. 그냥 귀찮아서 공부 안 했어요. 몰라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공부 안 했대. 그래서 시험이 성적이 안 나왔대. 그 말의 맥락은 뭐예요? 내가 공부만 했으면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 뭐 그런 얘기죠. 이번에 공부만 했으면 꽹가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꽹가리, 그걸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야, 그거. 잡소리야, 잡소리 정말. 결론부터 말하면 걔는 공부해 안 해요? 안 해. 어차피 안 할 사람이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줍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이럽니다. 그 말의 끝은 뭐예요? 그 말의 맥락은 기도해서 들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꽹가리 같은 소리라고요. 기도 안 해. 할 마음이 없어.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주인인데 뭘 기도야. 근데 핑계는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그게 꽹가리 같은 소리예요. 시험을 망친 아이들의 두 번째 타입이 뭐죠? 이번에 공부 진짜 겁나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했대.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나쁠까?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가 내가 공부한 데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다고. 내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안 나왔대. 여러분 요즘에는 고등학교 수학 체계가 잘 달라서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저하고 비슷할 테니까 수학 공부는
수학은 정석이죠. 그 수학 정석에 보면 1단원이 뭡니까? 수학 정석 1단원.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집합. 집합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하는 집합이죠. 수학 정석에 보면 1단원 집합. 그게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그 덕선이라고 있어요. 그 덕선이가 집합은 전교 1등이야. 그러니까 수학 정석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서 집합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만을 하고 뭐 인수분해 이런 거 나오면 막 x제곱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몰라 이제 안 해. 집합도 이제 공부해야지. 그럼 또 집합. 그 집합은 박사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 집합은 전교 1등이래.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가 집합이 아니라 집합을 건너서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까지가 시험범위야. 집합은 몇 문제 나올까요? 25문제 중에 한 2문제 나와. 그리고서 자기가 공부한 데서는 안 나왔대. 미치고 펄쩍 뛰어 오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대. 우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를 집합처럼 하는 거죠. 기도를 집합처럼 하는 거예요. 정석 집합만 하듯이 내가 원하는 딱 2가지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들어주십시오. 기도해도 안 들어준대. 하나님이. 이거 미치고 펄쩍질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하죠.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인수분해 뭐 2차 방정식 그 복잡한 게 아니야.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 복음이 단순하고 명백하듯이 우리의 삶도 단순하고 명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권우중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권우중 집사님의 그 캐릭터와 전혀 다르게 너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진짜 단순하게 사는구나. 딱 2가지 기억나죠? 오한이면 엑스레잖아. 그쵸? 오한이면 엑스레. 믿는 거 안 믿는 거,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피는 거 안 피는 거. 딱 2가지래. 또 남자와 여자 딱 2가지래잖아. 너무 단순해. 또 믿는 자는 3가지를 매일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 기도 3가지 반복한다는 걸 계속 반복하죠. 야, 저 양반은 정말 단순하게 사는구나. 복음이 단순하니까 삶도 단순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 지루하지 않은 반복이 승리합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라면 단순하고 명백하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으면 원래 치유받고 다시 그 나병 환자의 그룹이 아니라 일반인 그룹으로 들어가려면 제사장한테 이제 이렇게 몸을 보이고 나병이 치유받았음을 증명해야 돼. 그게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14장인가에 나오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간다는 건 치유받고 가서 야, 나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 이제 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치유받고 간 게 아니라 가다가 치유받았다고 나와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뭐 원어, 영어 다 마찬가지로 가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어제 권영 집사님이 또 그랬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른 손, 안식일에 회당 안에 마른 손 환자가 나왔어. 마른 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 이렇게 뒤틀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안식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주시하고 있어.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나 안 고치나. 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시비 걸으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진짜 기적이 일어날라나? 너무너무 궁금해. 마른 손이 펴질. 또
제일 궁금한 사람, 진짜 초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 당사자지, 당사자. 이 펴질까 안 펴질까, 이거 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른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른 손을 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우린 실눈 뜨고 봐. 펴졌나 안 펴졌나. 안 펴져서 다시 주여 기도하는데, 그리고 실눈 뜨고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나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가 아니라 가는 도중에 나았대잖아요. 이건 신비한 사건이라고만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면 우리의 삶은 나았나 안 나았나 실눈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문제가 크지 않아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보다 문제가 크지 않아요. 반대로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됐나 안 됐나가 실눈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보다 문제가 큰 사람, 다시 주님보다 문제가 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문제 앞에 꼼짝을 못 하겠죠. 문제가 큰데 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문제가 큰데 뭐, 문제 앞에 꼼짝을 못 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정말로 또 이 세일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되 큰 소리로 담대하게 정말로 우리도 주님,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겠죠. 근데 얘기가 이제 여기서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죠.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나고요.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10명 모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붙들었지만 나머지 9사람은 지나간 추억이 된 거죠. 멋진 추억이 돼요. 멋들어진 추억이 됐어요. 여러분, 추억으로 끝나면, 추억은 뭐죠? 그냥 기분 좋은 과거죠.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보세요. 뭐 이해할 것도 없지만 이미 다 아셨겠지만 저도 추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써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기도할 때도 잘 써요. 멋진 추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잘 써요. 그런데 여러분, 추억으로만 끝나면 이 추억은 기분 좋은 과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럼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권세인 거예요. 추억이 나쁜 게 아니죠. 지나간 기분 좋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떠오려고 가끔씩 사진첩 보듯이 볼 수 있어. 은혜는 뭐냐?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일 수 있지만, 거기서 비롯됐을 수 있지만, 은혜란 뭐냐? 오늘 내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추억은 과거라면 은혜는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이 9명에겐 추억이 됐고 이 한 사람에게 은혜가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지는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지키는 자는 그 은혜가 정말 더 큰 은혜가 되는 건, 내가 이 은혜를 은혜로 지키려고 할 때 은혜가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지키려고 하면 은혜가 나를 지켜요. 그 명백한 또 예가 솔로몬이죠.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봤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오늘 우리 집사님도 솔로몬의 그 역대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올렸지만,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요. 마땅히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로 이 성전을 향하여 10번이나 반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대하에서 사실 열왕기 상에 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 페이지로 1장, 2장 정도 넘기면 무슨 사건이 나오면 그때부터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기도가 있은 후 성경 페이지로 1-2장 딱 넘기면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은혜를 추억으로 바꾸죠. 더 이상 오늘의 은혜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도 안 하겠지. 뭐 성전이 번듯하게 여전히 금칠한 성전이 서 있으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 추억으로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솔로몬이 이 성전의 은혜를 지키지 않죠. 이 성전의 은혜를 지키지 않자 성전도 솔로몬을 지킬 힘이 없어집니다. 그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지키면 우리가 은혜를 지킨다라고 해서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지만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은혜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은혜가 나를 지키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를 추억으로 바꾸는 순간 은혜가 더 이상 솔로몬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갭이 확 벌어지는 인생들이 있죠. 그런 인생들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추억으로 아우 저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아이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겁나 열심히 했어요. 아이고 저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죠. 아이고 저는 뭐 기도할 때 펄펄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냥 추억인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추억인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 이제 더 이상 그 은혜가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엄청난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솔로몬을 지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녹아버리니까 은혜가 솔로몬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너지죠. 막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버티는 것 같죠. 한때 잠깐 버티는 것 같죠. 아유 내가 그냥 뭐 은혜 떠나서도 잠깐 버티는 것 같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 누가 그러셨죠? 어떤 강사가 그러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아 사랑의 하나님 맞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삐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놔버리니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은혜가 나를 지키는데 은혜가 놔버리는 은혜가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게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죠. 은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로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나오죠. 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말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잘 보세요.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병이 치유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그냥 기적이야. 물론 예수님이 뭐 능력을 행하셔서 가다가 치유를 받았겠지. 근데 그게 추억인 사람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야. 있을 수 없는 기적이야. 로또 맞은 거지. 오케이. 로또 한 번 맞은 거야. 끝. 그런데 이 은혜를 지키는 사마리아인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은혜를 지켜야 하니까 이 은혜가 너무 확실하니까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은혜를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병의 치유가 어쩌다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럼 그 은혜를 붙잡으면 오늘 치유받은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은혜가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나병 치유만큼이나 아유 이 사람은 나병인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나병 치유만큼이나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가 코끝에 호흡을 달고 살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번 들으셨죠.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죽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코끝에 호흡에 달렸죠. 우리 요즘에는 이제 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배라서 아쉽지만
원래는 몸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코여야 되는데, 그죠? 코여야 좋은 건데. 몸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코가 코끝에 호흡이 딱 사라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지켜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병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병 치유와 같은 신비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선 주님이 한 끼 만나 깜빡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돼? 그냥 굶어야 돼. 일주일 잊어버리시면 죽어야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긴장의 끈을 하나님이 안 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긴장의 끈을 안 놓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나병 치유 같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는 또 나병 치유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간증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추억이면 안 되고 오늘 나를 지키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추억을 떠올리는 주일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로 지키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제 지금부터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 나병을 치유받은 이 10명이 치유받았고 한 명이 와서 감사했다. 이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0명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살면서 그 나병 환자 촌에 살면서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 누군가는 원래 사마리아가 집인 사람은 사마리아 가서, 어떤 사람은 유대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겠죠. 살 겁니다. 근데 잘 살아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도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당시에 심지어 나병 환자의 경력을 가지고 꼬리표 달린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나병 치유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으로 간직하는 사람은 이제 뒤돌아서서 그건 추억이고, 이 추억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안 줘. 이제 먹고 사는 일 감당해내야 돼요.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나병 문제는 저리 가랄 정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또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추억으로 간직하면 뒤돌아서서 다음 인생의 골목에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으로만 간직하면 다음 인생 골목에서 골리앗을 만나면 또 문제야.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또 물리쳐 주셨어. 이걸 추억으로 삼으면, 골리앗을 물리친 걸 추억으로 삼으면 다음 골목에서 또 골리앗을 만나요. 그럼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또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역사가 추억이 된 사람은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나병 환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에게처럼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18절인가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19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절, 이 추억과 은혜의 사람은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나오더라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은혜를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 누구신가 부활의 답하다에서 사과가 뭐냐면, 우리 새가족반 사과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으로 승리하라예요. 복음으로 승리하라인데, 이 복음으로 승리하라에 제가 이제 보통 앞에 이제 제가 예화를 하나씩 그냥 제가 지어서 이렇게 예화를 실어놨는데, 이 사과의 예화가 뭐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동네에 야곱과 에서의 집이 나란히 있었어요. 이거 그냥 야곱과 에서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집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집이 나란히 있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막 산사태가 막 몰려왔어. 그래서 집 벽이 다 허물어졌어. 그리고 벼락이 치면서 천정이 날아가 버렸어. 집이 다 박살나 버렸어. 집이. 에서의 집도 박살나고 야곱의 집도 박살났어. 그러니까 이 에서는 땅을 치면서 이제 집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나는 망했다고, 이제 어디 가서 사냐고, 집이 망했으니 자기는 이 집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집 하나 마련하라고 이 집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집이 무너졌으니 나는 망했다고 절망에 빠져. 근데 똑같이 옆집에서 야곱의 집도 똑같이 무너졌는데 야곱은
아이씨,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잠잘 생각으로 좀 걱정은 되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아. 왜 그러죠? 에서는 자기 집이고 야곱은 천사야. 전화만 하면 돼. 어이, 저 주인 집 무너졌네? 어떡하지? 전화만 하면 돼. 에서는 자기 집이야.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는, 추억으로 사는 자는 늘 만나는 골목마다 만나는 골리앗을 자기 힘으로 때려 눕혀야 돼. 집이 무너지면 그거 자기가 책임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는 돌아서서 골리앗이 만나면 전화하면 돼. 주님. 돌아서서 다른 골목에서 다른 집이 무너지면 주님. 이게 은혜로 사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권세를, 그래서 굴복이 권세라고요. 굴복하는 권세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시작하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